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레위기 계속 보고 있는데 이제 벌써 한 16장으로 이제 넘어오게 됐습니다. 레위기 16장, 오늘은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우리 봉독하는데요. 제가 1절을 읽고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속죄소 앞에 아무데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는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세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로 그것에 지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며 그가 지성소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소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드리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레위기 말씀 1장부터 15장까지 어제 보았고요. 오늘 읽은 이 레위기 16장은 이스라엘의 속죄일 혹은 대속죄일이라고 하는데 이 대속죄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속죄일 욤 키푸르 속죄하는 날 이렇게 히브리어로 말하는데 이 대속죄일은 이 백성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치르는 그런 제사이고요.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고 그리고 1년에 한 번 성소의 가장 깊은 곳인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날이 바로 이 대속죄일입니다. 또한 이 대속죄일의 이 속죄일의 특징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정결케 하는 그런 목적도 있지만 이제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 부정하게 된 성막을 정결하게 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그래서 이 아론의 두 아들이 잘못된 이 불을
피움으로 말미암아 죽은 그런 사건도 있었죠. 자, 그래서 이 제사장도 부정하고 제사를 드리는 장막이 만약 더럽혀지면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이제 이 대속죄일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뿐만 아니라 이 성소를 깨끗게 하는, 정결케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 속죄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16절 말씀에 보면 이 속죄일의 목적이 분명하게 소개가 되고 있죠.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 범한 모든 죄를 인하여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자, 어쨌든 이 속죄제는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용서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탄나게 하고 끊어버리게 하고, 더 나아가 이 죄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망가뜨리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속죄 제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 사람에게, 또 이스라엘에게 이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속죄 제사의 이 제사 방법을 통해서 이 속죄 제사, 특별히 이 대속죄일에 행하는 이런 제사 내용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 또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가 되는지 좀 몇 가지를 살펴보기 원하는데, 자, 먼저 이 대제사장 아론이 속죄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한 세마포 속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자, 아론은 이 숫송아지와 순양을 준비를 하죠. 자기를 위해서. 그리고 세마포 옷으로 갈아 입습니다. 자, 그런 다음 6절에 보니까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들이대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자기를 위한 속죄제, 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아론은 뭐냐면 자기와 그리고 자기 가족, 자기 집안을 위하여 속죄 제물을 준비하고요, 또 숫송아지를 준비해서 제사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 번제단에서 숯을 향로에 담아가지고 와서, 향을 손에 담아가지고 와서 분향하고 이 속죄소에 향을 피웠다. 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법궤 뚜껑 부분은 이게 이제 속죄소인데, 자, 거기를 연기로 가리게 되었습니다. 이 속죄소 뚜껑, 이 속죄소는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향을 피워가지고 가렸다는 것은 뭐냐면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또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되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연기로 가렸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 이 숫송아지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서 이 속죄판 위와 이 속죄소 바닥에 7번 뿌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좀 생각하고 좀 묵상해 보고 싶은데, 이건 뭐냐면 대제사장 아론이 백성들을 위해서 이 속죄제를 드리기 전에 자기가 먼저 자기를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가족을 위해서 속죄했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5절에 소개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이 속죄 제물은 무엇으로 나오냐면 숫 염소를 드리라고 했군요. 반면에 이 대제사장 아론, 그리고 자기 가족을 위한 이 제사 제물은 무엇이냐면 순염소가 아니라 조금 더 비싸다라고 할 수 있는 더 무거운, 더 큰 숫 송아지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메시지가 된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대제사장 아론이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기 전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또 자기 가족을 위해서 먼저 속죄했다. 우리 어떤 메시지가 되냐면, 그래요, 나부터 정결해야 된다, 바로 이것인 줄 믿습니다. 나부터 정결해야 된다. 보통 우리 사람들은 나의 죄, 나의 어떤 허물을 보기보다는요, 다른 사람의 허물, 다른 사람의 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기도 하고
지적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말해주고 또 그것이 보는 것이 정의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오늘 대제사장 아론은 자기 자신을 먼저 보고 자기의 죄를 먼저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속죄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다른 형제 눈에 있는 뭐를 본다고요? 티를 먼저 본다. 그리고 그 티를 꺼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고 그것을 꺼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부탁하시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내가 먼저 정결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교회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왜 세상이 저렇게 더럽지? 왜 저 모양으로 나아가지?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정죄하는 것은 아니지만 세상을 그런 눈으로 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대제사장 아론이 자기를 위해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먼저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 백성들을 위해서 이 속죄 제물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먼저 깨끗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정결해야 돼요. 혹시 내 안에 더러운 죄가 있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인데 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내 자신을 정결하고 정화하는 이 노력이, 이 마음이, 이 몸부림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정결해진 이 깨끗한 이 마음을 가지고 중보할 때, 기도할 때,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주의 복음을 선포하고 나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부터 정결하자. 우리 교회가 먼저 이 정결하자.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심령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시는,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대제사장 아론은 숫송아지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백성들이 드리는 이 순염소보다 더 무거운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송아지를 드리고 있는 이 아론이 이 제사를 드리면서 숫송아지를 잡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상상해 보니까 아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숫송아지를 드렸을 것 같아요. 대제사장인 내가 짓는 죄가 더 무겁구나, 이런 생각으로 드렸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백성들을 대표하는 그런 위치에 있잖아요. 그런 직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똑같은 죄라고 할지라도 이 대제사장 아론은 그것을 더 무겁게 느끼고 있고요, 더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죄라도 내가 죄를 지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다, 더 악한, 더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대에 영적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고 선택받은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세를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저지르는 죄는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더 클 수 있다, 더 나쁠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을 더 망가뜨릴 수 있고 더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 마음, 이 경계심,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 마음을 간직하고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괜찮겠지, 이건 세상 사람들도 하는데 뭐 나라고 해도 달라지겠어, 이런 마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저지르는 것 내가 하면 오히려 그것이 더 사람들에게 더 큰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고
그런 마음을 여러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정결의 기준, 그리고 이 거룩의 기준을 세상 사람들보다 좀 많이 높였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괜찮다고 얘기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받고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이 요구하는 기준보다 훨씬 높아야 돼요. 이건 아니다 말하고 내 자신을 향해서 또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실수하는 것은 뭐냐면 자꾸 낮추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이 정도는 괜찮은데, 세상도 하는데,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 죄에 민감하시고 내가 먼저 정결하고 또 우리 교회가 먼저 정결함으로, 이 정결함, 이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시는, 또 이 세상 가운데 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복음의 아름다운 이 선한 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는 이 대제사장 아론이 이번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2마리의 염소를 가지고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여기 보니까 제비를 뽑아서 1마리는 속죄제로 드리고, 그리고 또 1마리는 광야로 보내게 됩니다.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곳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라. 여기 보니까 아사셀을 위하여, 아사셀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죠. 이 아사셀은 이 레위기만 나오는 유일한 그런 단어인데, 아사셀 어떤 뜻이냐면 떠나 보내다 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떠나 보내다. 자, 그러니까 이 아사셀은 뭐냐면 광야로 보내시는 염소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제비 뽑힌 1마리는 광야로 보내지는 이 염소가 바로 아사셀이죠. 그래서 21절 쭉 나오는 그 말씀처럼 아론은 이 아사셀, 이 염소에게 안수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이 염소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 사람을 시켜서 그 염소를 광야로 데리고 가게 합니다. 광야로 보내시는 거죠. 버리는 거예요. 자, 이 염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넘겨받아서 그 모든 그 죄의 짐을 다 짊어진 채 아무도 살지 않는 황량한 광야로 나가게 되고요. 자, 거기에서 낭떠러지에서 떨어 죽을 수도 있고, 거기서 배고파서 목말라서 죽게 되는, 그게 이제 아사셀 이 염소의 운명입니다. 저는 이 질문을 해봅니다. 자, 아론이 이미 다른 염소를 가지고 그 성소에서 속죄제를 드렸어요. 그렇죠? 백성들을 위한 이 제사를 다 마쳤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사셀 염소를 왜 이 죄를 전가해서 또 보내느냐, 따로따로 이렇게 하느냐라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배려다. 왜냐하면 염소가 이 광야로 들어가서 점점점 사라지는 거잖아요. 멀어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그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봐라, 이 염소가 점점 멀어져서 너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하면 너희의 그 죄도 이제 보이지 않게 된다.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시각적인 메시지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은혜로 죄를 용서받았다면 동일합니다. 여러분,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주님께서 용서하신 그 죄와 그 허물은 아직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그것이 아니라 완전히 깨끗해지고 사라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주신다. 여러분, 이 아사셀의 염소를 생각하면 여러분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네, 그렇죠. 예수님이 생각이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예루살렘 성곽
끌려가셔서 갈보리 언덕이 십자가 위에 달리시고 처참하게 죽으신 우리 예수님이 생각이 납니다. 자, 그래서 이 아사셀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속죄 제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이렇게 말했고요. 신약 성경 히브리서 13장 12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그 고난을 당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사셀의 염소처럼 우리의 죄를 위해 골고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묵상할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를 적용하고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는 주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아사셀의 염소같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여러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을 것 같아요. 자기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내보내어지고 광야로 멀리 나아가는 그 염소를 보면서 그 광야로 들어서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집으로 돌아갔을까?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염소가 눈에서 보이지 않을 때까지 계속, 그것이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계속 주시하면서 주목하면서 계속 보았을 거예요. 저는 우리가 좀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 그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항상 날마다 그 주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감사한지 묵상하면서,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그 주님을 날마다 항상 생각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대속죄일 욤 키푸르, 이날에 제가 알기로는요, 자기가 하는 그 모든 그 생활들, 그 일상생활들을 중단하고 활동을 멈추고 또 절제하면서 그리고 기도에 집중하는, 이게 이스라엘 풍습이라고 하는데,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에 이 욤 키푸르를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더 깨어서 주님을 더 집중해서 기도하고 더 깊이 감사하고 더 깊이 예배하고 더 깊이 주님을 묵상하는 삶, 이런 욤 키푸르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이 아사셀의 염소를 통해 우리가 적용할 것 둘째는 이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떠나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사셀을 떠나보낸 것처럼 우리도 떠나보낼 수 있습니다. 아니, 떠나보내야 합니다. 무엇을 떠나보낼 수 있을까요? 우리의 죄를. 그렇죠?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그리고 우리의 아픔, 근심, 염려, 두려움들 내 안에 있다면, 자, 이것을 떠나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요? 우리 예수님에게, 우리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신 그 주님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초청해 주시는 그 주님께 다 맡기고 또 떠나보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이런 아픔들, 연약함들 올려드릴 수 있고요,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매일 저는 욤 키푸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구속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또한 그 주님의 은혜 앞에,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그 죄, 아픔들, 허물들, 두려움, 염려, 근심, 그 십자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삶, 욤 키풀의 삶, 오늘부터 앞으로 여러분 모든 평생의 삶이 이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심, 염려, 또 괴롭고 두려운 일, 걱정되는 이 모든 것, 어떤 것이든지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맡겨드리면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은혜로 덮어주시며 회복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혹시 마음에 근심 있는 일 있으십니까? 두려운 일, 해결되지 않아서 여전히 끌어안고 있는 그런 문제들, 아픔들이 있습니까? 우리 시간 한번 우리 주님 앞에 마음을 활짝 열어드리고 믿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구하고, 우리 아사셀 이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떤 것이든 괜찮아요. 무엇이든지 우리 주님 받으시옵소서, 주님 들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 제목, 우리 기도 제목 드립니다. 이 5월 이 가정의 달인데 여러분 가정을 축복하시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정결하고 거룩하고 또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주님을 따르며 또 주님만 예배하는 이 믿음의 축복이 있는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먼저 영적으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영적으로 깨끗한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또 주님의 놀라운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먼저 깨끗함이 영적으로 정결한 그런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면서 또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면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7시 30분까지 또 여러분의 각자 기도 제목 우리 자유롭게 우리 동성으로 합심해서 올려드리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주여 한번 우리 부르신 다음에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오신 하나님